광야의 식당은 부족함이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이 모든 스토리가 생각나는 그런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오병이어 떡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 정도 되는 떡이 한 5개 정도 있어야지 아마 먹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2마리라 그러는데 혹시 물고기 사이즈가 한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한 이 정도 되는 물고기 한 2마리 정도 있으면 아마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와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파송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막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가지고 이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고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분명히 이 제자들이 예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육적으로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지라 많이 그 육신의 그 피로도가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꼭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 꼭 지금의 우리나라 이 의료진들을 보는 것과 약간 동일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의료진들 지금 어떻습니까? 의료진들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집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방역하고 치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야, 정말 저들의 피로도가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도 느낍니다. 우리 제자들 또한 지금 의료진 또한 동일한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엄청난 피로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저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안쓰러웠어요. 아우, 쟤들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이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 안 되겠다. 좀 쉬어라. 많이 힘들었지? 너 좀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떠났어요. 쉬러 가시려고.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러 갔는데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보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이 막 달려가서 먼저 모이는 거예요. 꼭 공항에 연예인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명절을 보내면서 굉장히 좀 놀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TV를 보니까 나훈아 씨가 나왔어요. 다들 TV 안 보시니까 뭐 저만 보니까 TV는 나훈아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훈아 씨를 보는데 그 영상으로 막 줌으로 송출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송출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포, 뭐 외국, 서울, 뭐 여기저기에서 막 같이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훈아 씨의 그 영상을 순간 시청률 70%까지 나왔습니다. 뭐 그 정도는 다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그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나훈아 씨가 목포에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포에 많이 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이 그곳에서 서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아야 목포에 저 나훈아 씨가 온다니 뭐 티켓 안 구해주냐? 막 이렇게 막 말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 오면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는 겁니까?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건데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들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땠을까? 완전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좀 쉬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겨우 말해가지고, 예수님 그래 우리 같이 쉬자. 쉬러 갔는데 아니 눈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막 이러면 마음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마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다르신 분이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유,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들 또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뭐 따라갔으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십니다. 근데 점심이 지났어요. 저녁이 지납니다. 슬슬 제자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제자들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도 분명히 배가 고팠을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재빠른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 예수님, 이들을 그냥 촌이나 마을로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좀 먹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합리적인 방법 가운데 제자들은 사실 지금 누구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능력을 행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내 앞에 있어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어려움들,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맡겨놓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앞에 예수님 분명히 계시는데 내 현실에 직면하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시겠지? 믿는 자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교우 식구들이나 셀 식구들이나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돼요.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어떤 분이 사업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든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퇴직의 위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퇴직을 당했든지,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갖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란 말합니까? 주님 바라봐. 주님이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그 능력의 주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 난 당신을 기도할 거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나에게 직면된다면, 내 가정이 갑자기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요. 내 남편이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아니면 집에 카드빚이 엄청 쌓여가고 있어요. 집에 빨간 딱지 붙여가고 있어요. 내 자녀가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아이를 못 갖고 있어요. 힘든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머리 굴리고 있어요.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지 않고 나의 계산기와 나의 생각을 누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 앞에 우리 현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 사실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합리적인 이 방법을 제시한 제자들, 예수님 그냥 그들을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냥 먹을 것을 먹고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답을 들으시고 다시 엉뚱한 말씀을 또 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황당한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먹을 것을 주라. 없는데? 계산 빠른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은 계산합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데나리온이 약 한 사람 남자 장정이 일하는 그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말한 거였어요. 그렇게 많은 게 없습니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38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가서 찾아봐라. 무엇이든 찾아봐라. 그래서 제자들은 찾아보니까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41절, 4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저아까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눴고요, 제자들은 그 떡을 또 많은 자들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먹은 숫자가 몇 명이라 말하고 있죠? 5,000명이 먹었다.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의 말처럼 사실 그냥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냥 밥을 사 먹게 할 수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 왜 오병의 사건을 일으켰을까? 오늘 이 오병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5,000명이라는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5,000명이 먹었더라. 그 당시 남자만 세었다고 말했으니까 이 남자를 제외한 여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다 뺐지만 다 포함하면 사실 10,000명, 20,00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사실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먹었을 겁니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는 그 사람들 앞에 굉장히 작고 초라한 음식이었어요. 10,000명이 있는 그 사람들 모인 자리 앞에 보리떡 5개와 그냥 물고기 2마리 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사실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오병이어의 숫자, 당시 예수님이 꼭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 이 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오병이어처럼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말구유에 태어났고, 그리고 가난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가난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공생이 시작됐어요. 그 당시 사회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린 게 아니었어요. 죄인들과 항상 어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설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야, 설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오병이어 숫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고 그들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에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병자도 고쳤고요, 귀신도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많이 이해하고 있었냐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그는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명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그 선지자 아니었나? 사실 그 놀라운 기록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록이 사실 성경에 또 한 번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말씀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20개를 가지고 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100명을 먹이고 좀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오병이어 사건 전 이 엘리사도 동일하게 이런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도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 10,000명을 모으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길 원하셨고요, 엘리사보다 내가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사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은 사실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준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줬고 제자들은 그 떡을 떼어서 지금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그 많은 무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나눠주었고요, 빈들에 앉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떡을 떼어 나눔을 통해서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너희가 나눠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을 나눌 책임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역, 이 목포 지역, 전라도 지역, 이 전 세계적으로 나눠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가 세 가족이 왔어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매스컴에서 난리예요. 교회 간다고 교회만 나오면 아주 난리고 주변 사람들도 난리예요. 교회만 말하면 다 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고등부에 세 가족이 왔어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교회 어떻게 왔냐?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원래 교회를 다녀봤어?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그 아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럼 너희 부모님 혹시 교회 다니시니? 아니요. 제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왔어? 어떻게 교회를 오게 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학교에 있는데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좀 밝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사실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궁금했겠죠. 너는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쟤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물어봤어요. 야, 너는 뭐가 그리 좋냐? 넌 뭐가 그리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사실 그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황당해요. 사실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를 전도했던 친구들이 매일 그렇게 행복이 하니까 은근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에게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 따라왔어요.
저는 그 아이가 처음 교회 오고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지난주에 등반을 했습니다. 네, 새 가족에서 이제 정회원이 된 거예요.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죠? 추석 연휴였어요. 추석 연휴. 많은 성도님들도 안 오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 아이가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행복하니? 물어보니까, 목사님, 좋아요.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는 사실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해서 비판을 진짜 많이 했던 아이입니다. 비판을 진짜 많이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자기가 대신 나서가지고, 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4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복음이 많이 막혀있고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앞에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양식을 나눴던 제자들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의 사명을 위해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인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대면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 말하면 손가락질 받잖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정말 많아요. 마음이 없으면요, 이유밖에 안 보입니다. 안 되는 이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길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시는 거고, 방법을 대안을 찾아가는 거고,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광야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사실 제자들은 부족할 줄 알았어요.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아니라 넘쳐났더라.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0여 년 사건을 통해서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 대신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그 떡을, 그 생명의 떡을 너희가 좀 나눠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굉장히 허덕이는 자들 많을 겁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들 지금 전도한다고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자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현장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00여 사건을 통해서 지금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이 없다고,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방법이 없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 선포하려고 그 마음만 있다면 전화할 수 있잖아요. 화상 전화할 수 있잖아요. 편지 쓸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연락할 수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삶을 좀 나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대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안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어렵다고만 말이에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사랑의 교회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되길, 그런 멋진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예수의 그 생명의 떡을 나눠라.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눈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전화도 해보시고, 카톡도 해보시고, 화상전화도 해보시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멀리서 안녕! 안녕! 잘 지내니? 할 수 있잖아요. 해보면 역사는 일어나겠죠. 방법은 나타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오병의 기적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